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의 일을 통해서도 이 땅은 아주 귀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죄인인 인간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일은 끝까지 숨겨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동방박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의 바빌론 포로 시기, 그때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유대교의 신앙을 지켰고 현지화 과정에서 유대교가 전해졌습니다. 바빌론 현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당시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바빌론에 머물면서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바빌론과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긴 것이 분명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람들의 신앙과 경건한 생활을 통해 유대교가 바빌론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조로아스터교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종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종교라서 그들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 하나의 종파를 이루게 됩니다. 언젠가 인간의 역사 끝에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막연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막연한 메시아 사상에 전통적인 점성술이 혼합됩니다. 과거에는 이 점성술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하늘과 별자리를 보면서 사람의 영혼과 생명력이 그 하늘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인생이 별자리에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새롭게 다스릴 메시아가 올 줄 알고 그렇게 믿었고 그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깊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점성술이 합쳐져서 분명히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늘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별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세 명의 박사가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여행은 우리가 서울에 다녀오듯이 또는 제주도에 다녀오듯이 부산에 다녀오듯이 단순히 며칠의 여행이 아니었어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의 여행이었고, 특별히 높은 신분이었던 박사들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여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여행길에 들짐승이나 강도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와 함께 큰 무리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엽서나 카드에 그려진 성탄절 그림처럼 딸랑 세 명의 박사가 여행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종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50명 이상, 80명 가까이 이렇게 함께 여행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헤롯 왕에게 메시아로 난 아기가 누구냐고 물으면 분명히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가 태어난 곳에 함께 가서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헤롯 왕의 반응은 쌀쌀했습니다. 썰렁했어요. 헤롯 왕은 헤롯 왕대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깜짝 놀란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동방 박사들을 보다 먼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경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3절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들려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대요. 이게 소동할 문제이냐 이거죠. 제 말씀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진실이 빠져버린 믿음, 자기 기득권에 갇힌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미숙한 지식과 메시아 사상으로
이 정도라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성경만 읽고 외우고 연구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별을 안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 덕분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당시 전설에 따르면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가 예수님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사람들은 폭넓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많은 처녀들이 이미 베들레헴에 모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수많은 처녀들이. 그래서 처녀로 늙어 죽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런 상황인데도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보세요. 듣고 소동만 했어요. 소동한지라 소동만 벌였고 마땅한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시끄럽기만 했지 확실한 행동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많다고 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해요. 그러나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그러나 행하질 않아요. 이것이 이른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알았으면 행동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게 희생이 있더라도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아주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대. 세상에 구약의 예언대로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나 봐. 이렇게 말하면서 시끄럽게 소동을 벌였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만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단히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동만 있고 행동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동을 하는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이해득실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그랬잖아요. 헤롯도 생각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커서 왕이 된다면 나와 내 자손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목숨의 위협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큰 위험이 지금 아기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로드 왕 말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여기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를 경배한다고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어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께서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미 청년이 되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장 찾아갔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왜요? 아니, 자기들의 자리가 위험해지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죽을 수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괜히 아기 예수한테 달려갔다가 헤롯 왕한테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이 아기 예수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올 지극히 이기적인 이득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득이 없어요. 손해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배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경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아기 예수님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확실한 행동도 없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시끄럽게 소동만 벌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는데 아기 예수를 말세에 만왕의 왕으로 나타난 메시아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들은 오직 경배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물의 의미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확증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지시를 받아서 어렵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증거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는데 사실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구간까지 가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메시아를 낳은 것 같은데, 내 아내가 메시아를 낳는데 어떻게 허름한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 말 구유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인가? 아기를 낳을 때부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비참하게 아기를 낳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요셉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출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동방 박사와
그 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봤을 때는 너무 비참했지만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것을 봤을 때는 굉장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긴장 관계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의미와 함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큰 긴장 관계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종의 형체로 오신다는 성육신의 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극단과 극단이에요. 아주 저 끝에서 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끝과 끝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구유에서의 비참한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이라는 이 긴장 관계를, 극단의 긴장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시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후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 긴 피난길의 시간 동안 오늘 예물로 드려진 황금이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난길의 비용을 위해서도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또 있는데요. 동방 박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서 헤롯은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먼저 부탁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요? 혹시라도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았다면 먼 길을 쫓아가서라도 동방 박사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순종했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올 때에 그 수고뿐만 아니라 와서도 위험했습니다. 아주 위험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대로 와서 경배만 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에 와서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만 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왔지만 그 길에는 죽음의 위험이 동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을 통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어떤 짓을 저질러요?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살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높은 구원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고통도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긴장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도 믿는 사람에게는 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악한 마음과 악한 의지가 함께 동반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의 우리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소동을 벌여야 합니까? 아니면 행동해야 합니까? 내 이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먼저입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큰 위험과 큰 불이익이 분명히 있는 중에도 오직 아기 예수를 겸손히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의 겸손과 조용한 믿음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 오직 아기 예수를 향한 경배를 위해 모든 수고와 위험을 감수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나의 이익과 기득권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